제가 오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영혼몸 그림이 있는데 사실 영혼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지만 그렇게 생기지는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로. 이게 몸이고요, 이게 우리의 혼이고요, 여기 지금 혼의 영역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의 한계, 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경계를 우리가 지금 제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음이 경계와 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전히 이제 혼적인 마음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저의 논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하고 100%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마음의 경계가 이만큼이라면 나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복도 나는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영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면,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삶에 큰 다른 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이 혼적 영역이 문화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독교 문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하나님적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그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이 많이 새롭게 된 상황이죠. 그분들에게는 영이 살진 않았죠. 영이 죽어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은 사라지고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영은 살았지만 혼적인 영역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예, 그게 우리가 영혼 몸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천국의 소망은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 욕을 먹으면서 살고 예수님에게 욕을 끼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이 경계인데, 이게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만큼 넓어질 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자아가 죽는다, 우리가 뭐 자아가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버리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현대 학문에서 말할 때는 자아란 말이에요. 내 의견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요만큼은 내 의견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걸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과 반대되었을 경우, 하나님 의견과 내 의견이 똑같으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반대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거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이 영적인 것은 누리지 못하고 이 분야에서는 그냥 요 부분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제가 이번에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영혼몸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왜 이게 그러면 거꾸로 영혼몸이라고 했을 때 왜 영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를 결정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재정의 부분이 우리가 문제였고, 우리가 문제라고 했던 거 있죠. 재정, 치유,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다 마음이 결정해요. 내 마음이 결정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경계를 우리가 그 하나님적인 말씀과 맞춰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가 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숨어 있으면 안 나타나면 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으면서 내 모든 삶을 사실은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많았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치유 집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이건 실화인데요. 이 사람이 팔이 장애였는데 이걸 치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팔을 또 벽에다 막 또 치고 있더래요. 벽에다 막 팔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팔이 나으면 무슨 돈을 받는 거 있죠. 매달 받는 돈.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극단적인 예인데, 어린아이들이 막 자기 머리 때리고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자기를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관심 끌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또 치유 기도를 받겠습니까? 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나는 그냥 매달 나오는 이거를 받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딱 등장하면 모두가 다 그 관심. 근데 이게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혼적인 영역에도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죠. 내가 나를 요만큼 건들면 내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 알아서 해. 이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보다 사실 더 문제죠. 그럼 이제 육신의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온 가족이 힘들죠. 이 정도 말을 하면 이제 화를 낼 때가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준도 없어. 언제 화를 낼지도 몰라. 그러면 온 가족이 힘들죠.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자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치유와 평안과 이런 걸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날카로운 신경을 버리고 이 치유를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 날카로운 신경으로 자기는 집안을 장악했잖아요. 알아서 기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머리는 난 치유받고 싶지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거를 버렸을 때 어떻게. 그리고요, 또 예수 열심히 믿는 권사님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아들이 점점점 자기한테서 분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숨긴 거예요. 아침에 나가는데 신발을 숨겨가지고 뭐 난리 법석 이렇게 떨면서 부인이 자기 며느리가 신발을 이제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 봐라 니들은 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신발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혼적인 영역이 남이 나를 필요로 했으면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질병인데, 그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례로 그 치유를 예를 들었을 때, 그것도 재정 관계, 이 사람 마음의 치유라는 과목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진짜 더 발전되길 원하느냐는 거죠. 더 나아가기를 내 마음 진짜 원하느냐. 그래서 뭐 나는 뭐 어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은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이 믿는 바가 뭐냐는 거죠. 부요는 나에게 올지어다 아무리 뭐 1000만 번 얘기를 해봤자 진짜 나는 지금 현재보다 부요해지고 싶은가. 또 영어에 comfort zo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살만한 거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comfort zone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전지대가 있잖아요. 길거리에 안전지대가 있듯이 자기가 편안한 그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만큼이 편한 거예요. 요만큼이 편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다 요만큼이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 분명하게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겠죠. 누가 저거를 직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은 다 알 수도 있어요. 남은 다 알아.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고쳐지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고 알 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가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복음이 좋긴 좋은데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했고요.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해결책이 똑같은 건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했을 때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과정은. 그래서 세포 기억설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많이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포 기억이에요. 세포가 기억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검색해 하시기 편하시라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설을 붙여서 쓰는데 사실 세포 기억설이라고 해서 설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증명이 안 된 이론들을 말할 때 그런 건데 영어로는 cellular memory라고 해서 그냥 세포 기억이고요. 이것이 이제 실제 의사들이 말하는 세포 기억과 또 정신과 쪽에서 말하는 세포 기억과 또 사역자들이 말하는 세포 기억, 치유 사역자들이 말하는 세포 기억이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에 한글로 여러분이 사전에서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세포 기억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었을 때는 장기를 이식할 때 그 사람이 영이 따라왔다 이러면서 막 축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따라올 수가 없죠.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장기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 영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장기를 기증받았을 때 특히 심장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서양 사역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심장은 두려움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두려움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면서 죽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 즉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 그 기억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이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뭐가 하냐면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가 있어요. 세포인데 신경세포인데요. 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서로 전달할 때 뭐 다른 세포들은 그 우리가 치과에 가서 신경을 죽이고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 신경이 뭘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통증을 전달하는 거죠. 그 세포는 통증을 전달하는데 뉴런이라는 세포는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죠. 이 세포가 이쪽으로에서 이쪽으로 갈 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두뇌에 있는 이 뉴런이라는 세포는 기억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두뇌가. 그런데 단백질이 낀다든지 하면 이제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세포에서 기억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뭐 사실 공부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 하는 게 사실은 뉴런이라는 세포가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 그리고 두뇌에도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치매가 걸리는 것도 머리에 어떤 그런 신체적 그런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정신병이 아니고 두뇌의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인데요. 이 뉴런 세포가 요즘에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최근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에도 뉴런 세포가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기에도 뉴런이라는 세포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뉴런이라는 세포가 많이 발견되면서 심장을 제2의 두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신경학자들이. 그래서 심장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장도. 그래서 심장이 한번 딱 펌프질을 할 때 있잖아요. 피를 한번 쫙 보낼 때 그 모든 정보를 우리 온몸의 세포에 쫙 보내는 거예요. 내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근데 이제 두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고, 심장이 하트잖아요. 마음도 하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양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과 심장을 거의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두뇌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보고,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를 내가 해석해서 저장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걸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 세포 기억설이라고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장기 기증했을 때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제 서양의 의학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절염 같은 것은 그 세포가 통증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쓰고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불치병이라는 것들이. 근데 사역자들은 이 세포 기억, 셀룰러 메모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상처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상처가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 그래서 어떤 세포에 이 갈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게 동양이 참 지금 거의 서양 사역자들이 하는 말들이 거의 옛날의 동양 철학이랑 제가 우리가 동양 철학을 믿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엄마들이 속상할 때 알아놓고 머리에다가 이거 꽉 묶죠. 왜 화가 나면 알아놓아요? 그게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몸에, 세포에 통증으로 남는 거죠. 화병. 여러분, 화병에 걸린 사람은 여기 명치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면 실제로 아파요. 실제로 통증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건데, 옛날에 제 아는 애가 이렇게 심한 그 실연을 당해가지고 알아누웠어요. 왜 실연을 당하고 왜 알아누워요? 그 남자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지 않는 근데 그렇게 어떤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실연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항상 유지되고 있는 불안이 있다거나 낮은 자존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질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명하더니 치유될지어다라고 우리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치유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안 되는 것들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이 믿는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는 그 질병이 낫지 않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거나. 또 이렇게 하면 질병에서 해소가 된다 했을 때 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믿는 바인데, 그래서 이제 실예를 좀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계속 맞았던 부위가 성인이 돼도 아픈 거예요. 골병이 든 게 아니에요, 그게. 골병이 든 게 아니라 이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정신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내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얘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소가 되지 않고 순환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할머니들이 화병 나서 알아놓는다든지 골병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말들, 그리고 또 천추에 한이 맺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천추라는 데가 배꼽 옆에 그 실제 위치예요, 위치.
환장하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장이 어떻게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말에 감정 표현하는 말에 보면 오장육보가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극한의 고통에 가면 장이 끊어져요. 이런 우리나라 그런 것들을 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이 처리되지 않은 상처가 체내 세포에 기억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실제로 이 기억에서 자유케 되면 그 통증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보시는데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말을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막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트라우마 막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막 써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가 틀린 정의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외상, 외부에서 들어온 상처거든요. 그래서 외과적인 상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칼로 비었잖아요. 그 칼로 빈 이 상처가 트라우마예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몸의 상처를 하지 않고 정신적인 상처를 하니까 정신과에서는 이제 정신과적 상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불러야 정확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트라우마 이렇게 하니까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상처라고 쓰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쓰이냐면 트라우마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극복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또 제가 뭐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변명으로 들려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이걸 딱 이런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할 때 하면 일단 치유받지 않기로 결정한 마음은 그 모든 지식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정신과 상담 심리 이런 데서 하는 지식적인 용어들을 자기 변명거리로 삼아요. 그건 나 트라우마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지식을 배우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극복하려고 배우는 게 있고 변명하려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요새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거에 나한테 들어왔던 상처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정신적으로든 남아있는 거고, 우리 옛날 말에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랐는데 왜 소뚜껑 보고 놀래요? 자라보고 한번 확 놀랬는데 소뚜껑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여자한테 심하게 실언을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자만 보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이 여자 3, 여자 4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이 남자는 거기서 극복을 못한 거죠. 그 여자 1이 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자기가 극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이 1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일단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민감한 부위는 쉽게 상하는데 피부가 건강한 부위는 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네가 무엇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남자 사역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남자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굉장히 삐져가지고 박차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주선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했더니 이분 난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당신이 분명히 했다고.
그럼 내가 그때 강의했던 테이블 가져올 테니까 같이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들어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럴게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럴게요? 편집했지 이러면서 더 삐져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의 경계예요. 그게 아 내가 잘못 들었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목이 진짜 중요한 게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100% 그대로 전달된, 제가 듣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게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자기의 이 필터를 통해서 들어요. 자기가 정해 놓은 그 단어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 상대방은 자꾸 그랬다 그러고 나 아닌데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은 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 또는 제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진실, 팩트, 사실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날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시 보현이 우리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용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찬이가 막 장난을 쳤어요. 아니거든 하고 장난을 치니까 보현이가 조용히 해라 이랬는데 주찬이가 계속 아니거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찬이가 왜 아니거든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보현이가 전도사님 얘가 날 무시해요.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하지 말라고 할 때 계속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니까 쟤를 나는 무시한 거다라고 보현이는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자기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찬이가 어려서 우리가 그런 대화가 안 통했지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만약에 왜 그러면은 보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해?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찬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너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재밌어서 했다. 그러면은 사실과 진실은 뭐예요? 주찬이는 왜 그렇게 했나요? 재밌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보현이는 자기가 지어낸 허구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였냐면 재밌어서 한 거였어요. 근데 보현이는 뭐예요? 그게 아니야. 재밌게 뭐가 재밌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진리를. 그러면서 점점 허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허구 속에. 그리고 진실이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현이가 야 내가 너 아니거든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계속해? 이거는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왜 그것을 계속하는지를 내가 정해주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뜻과 그것을 분별한다고 했거든요. 그 분별 말고요,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하죠.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실을 알고자 하기 전에는 얘는 여기 살아야 되고 얘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면요, 난 여기 있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누구도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내가 계속했어.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과거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이가 과거에 사는 것은 나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애들도 그러고요. 젊은 애들도 그러고요. 자기 경험에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가지 않고 내 경험을 믿겠다 이거죠. 내 경험을 믿겠다. 자, 두 번째, 새롭게 밝혀지는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런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심장의 정보 전달 능력에 대해서 요즘에 밝혀지고 있어요.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심장에도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었고, 두뇌가 온몸에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위가 비어지면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뭐가 느끼는 거예요? 두뇌가 느끼는 거예요, 두뇌가. 그래서 위는 배가 부른데 두뇌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꽉 찼는데 두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두뇌가 다 정보를 온몸에 하는 거거든요. 배부를 때 배가 아는 줄 아셨죠? 다 두뇌가. 그래서 두뇌가 이쯤 되면 무슨 호르몬 세포, 이쯤 되면 스트레스 세포를 방출해라, 이쯤 되면 엔돌핀을 방출해라, 다 두뇌가 명령하는데, 그것을 이제 심장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고요.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자아 정체성.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심장이. 자, 그래서 그 B에 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을 써놨는데, 이 구절을 저희가 마음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래서 마음이 뭘 또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이 생각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믿는 바이죠. 그 마음이 믿는 바. 그 마음이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이미지라고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의학이나 뭐 정신과학이나 이런 데서 밝혀내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진 않고요.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결국은 자기 이미지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즉 마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째로 제가 볼 때 굉장한 복음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이 결정한다. 내 마음만 내가 잘 다스리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 속에. 제가 제 조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가 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냥 마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보호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저는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의 마음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어떤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마음의 레벨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의 레벨, 그것을 아까 comfort zone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heart zone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레벨까지 내려가지 않고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보현이 예를 자꾸 들어서 좀 보현이 미안하지만, 보현이가 얘가 날 무시해요 라고 했을 때 보현이의 자기 이미지는 무시를 당하는 자기 이미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이제 툭툭 던지는 그 말 안에 그 아이가 믿는, 그 마음이 믿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